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지쳐서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한 후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몇 번을 넘어지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줄 테니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길가에 버려져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일으킴을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불이 붙을 때 우리는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4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외롭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나누며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회복의 말씀, 사명,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미래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다시 시작합시다. 일어나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즉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영향을 끼치되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접니다. 예, 모두가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 큰 유익을 얻기도 하고 또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아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 크게 유익을 얻기도 하고, 반면에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의식이 필요해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반대로 내가 잘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인식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죠. 여리고성은 참으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6일 동안 성 주변을 돌면서 말없이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크게 외쳤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 전쟁이었습니다. 다음에 싸워야 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고 약한 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세가 등등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군사를 보내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조차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빼돌려 숨겨놓은 거예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되는 물품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어기고 몰래 빼돌려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 패한 원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악영향이죠. 또 다른 예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린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파하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왕은 참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나요? 므낫세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을 많이 행했던 왕입니다. 자녀들을 불에 태우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게 했던 왕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생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혹 우리 눈에 합당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으시고 최선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자주 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늘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뿐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경우도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랬던 롯이 타락의 땅, 멸망의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유황과 불이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신앙이 좋아서? 롯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롯이 그곳에서 죽는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그 심판 중에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롯은 자신의 신앙이나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롯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했겠죠. 처음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을 것이고, 나중엔 자신이 살게 된 이유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덕분으로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혹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겠죠. 혹은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내 조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나 때문에 내 조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는 자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라반의 집을 아주 부욕케 하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야곱 때문이었다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줘서 모든 소유가 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어 수요가 늘게 하신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다고. 솔로몬이 죄를 지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그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고.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에서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표가 나게 선한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1차원적 영향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죄악과 타락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만 집중하고 힘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는 가운데 진정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속해 있는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속히 이 땅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